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뭐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인데, 예, 누가 이쪽 줄에서 밥값 오늘 내실래요? 그럼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여러분, 좀 여기 배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여기 쫙 앉아 있으면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여기 보시면 교회가 든든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이게 대충 이제 분위기를 알게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도 말씀이 바탕이 되느냐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내 신앙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든든히 세우는 방법. 교회를 세우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검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에 날이 섰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시죠. 2장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자기 모습을 교회에 보여주셨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검이 나와요. 근데 그 검의 특징이 여기 2장 12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검이 있는데 어떤 검이에요? 좌우에 날섰습니다. 우리나라 검의 특징이 뭐죠? 한쪽만 있습니다.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만 있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뵈려고 하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은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뵐 때 양쪽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은 양날의 검인데 한쪽은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한쪽은 상대편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이 마귀를 이길 때 여기 먼저는, 자 보세요, 칼을 상대방이 내려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칼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죠. 이제 일단 막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을 이제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면 이제 말씀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자, 3절 보시죠.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게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아주
이 시험을 하는데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취업이 안 됐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즘은 견딜 수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조건에 이제 내몰린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이게 사단은요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봐.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이렇게 이제 살짝 꼬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잘 말하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이겁니다. 참으로, 참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제일 많이 쓰는 거, 항상 우리를 꼬실 때 쓰는 거, 끝에다가 퀘스천 마크 딱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가요. 자, 하나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셔요? 100% 확실합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로 구원 받으셨어요? 참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100%요?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면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점점 이게 떨어져 나가요. 마귀가 어려울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까요? 이런 거. 나 마음 약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로 이겼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여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게 두 개가 중요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예, 몇몇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탁 나갔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자꾸 떡 얘기하고 내 힘든 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이다. 이건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명예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올린 다음에,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 광장에 있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이 있는데, 마귀도 말씀을 사용할까요? 네, 말씀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용할 때 이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단어 하나만 딱 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게 있는데, 성경에 전체적인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구원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도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난 분 한 분은 구원받는데 세례받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들을 생각이 없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뭐냐면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분명히 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마귀도 신천지도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보시면 4장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말씀으로 이겼죠. 그래서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냐면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는데, 또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신명기에 인용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